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자가 사역 이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의 떠나감과 기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떠나감과 기도 응답 약속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진리 계시와 관련해서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상징 언어로, 비유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었는데,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한 표현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리 계시는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겠지만, 이후에는 제자들 안에 거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은 그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곧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4절 설명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과정에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정체성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그가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의 기도나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성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기도는요, 기도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본문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주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한 결과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기도 응답의 이유를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새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정성보다 앞서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과 때와 결과를 예단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듯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면요, 앞에 다시 오심에 대해 설명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감과 아버지께 가는 것을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를 떠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속 시원한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요, 29절, 30절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밝히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 알았다라고 29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도 전에 먼저 명쾌하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말이요,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임을 믿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가르침과 보았던 수많은 표적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게 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듯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경험할 부정적인 상황들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세상이 예수님에게 순환을 줄 때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제자들이 세상에 의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이 세상의 충돌을 전제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여지는 상황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실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원래의 영광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환과 죽음과 관련한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한 참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한편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 상황에서도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실제 원리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이 주는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은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흐릿한 이해를 끝내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신앙 고백을 삶과 연결시켜야 하고 그 삶의 고백이 연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믿음, 신앙 고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며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삶은 핍박이라 표현할 정도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이중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본질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게 맞는 겁니다.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이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제자들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그 이면의 진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진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필승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에 쫄지 말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현실의 삶 가운데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를 결국 이루어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일어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세상이 주는 이 고난의 이면에 있는 승리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으로 몰아붙이고 핍박하지만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이면에 있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허다한 구약의 승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가 필요했고 직접 나아가지도 못했으며 1년에 한 번 나아갔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그 깊으신 주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삶으로 살아내며 이 신앙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땅의 이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며 필승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냥 기도의 철야로 보이진 않지만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사랑하고 이 시간을 애용하고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잠시 들어와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과 영혼에 있는 그 상처들을 주님이 온전히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선교지에 귀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힘을 바라보며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놀라운 인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문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를 고백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멀리 떠나 방황하고는 탕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곁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따스하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같이 성도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누어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평택지역 나아가 한국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사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히 응답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살아가게 하시며